여호수아 6장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혹시 이 주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가지고 있다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우리의 삶이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EBS를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 세계의 이제 탐험에 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라고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뭐든지 이 우리 삶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대륙을 발견하러 콜럼버스가 사실은 발견을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굉장히 그 삶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유럽이 이제 어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필요했습니다. 식량이 모자라기도 했지만 생선을 잡으려고 그 생선을 이제 어장이라고 그러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어장을 사실을 이제 개척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 타고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물론 뭐 신대륙을 발견했든 어떻든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참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랑 밀접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야 되고 또 복된 길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이제 지키고 믿음을 활용해야 되겠죠.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마젤란이라고 하는 세계에 탐험을 한 분, 혹시 들어본 계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탐험을 한다든지, 저도 그랬지만은요, 탐험하는 그런 내용이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 세계를 탐험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젤란이 그 당시에는요, 세계에 길이 없었어요. 새롭게 개척을 해야 나가는 거죠. 남극도 북극도 또 이 모든 이제 전 세계가 사실 교통이 발달 안 되고 뭐 무슨 통신수단도 없으니까 탐험을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챙기고 뭐 장비도 많이 챙겼지만 거기 마젤란이 아주 특별한 이제 배우가 이제 그걸 갖다 재현하는 거죠. 가방에서 뭘 꺼냅니다. 근데 1개, 2개, 3개 세우는데 35개를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 세계를 탐험하는데 35개를 가져갔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를 탐험하러 내일 나간다. 그럼 뭘 준비했을 것 같아요? 35개예요. 주먹만한 거. 나침판이었어요. 다른 거 다 이제 한 번씩 점검하는데 이 나침판은 35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젤란이 거기서 마음속에 아주 믿음을 갖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나침판만 있으면 우리는 길을 찾는다. 그러면서 세계를 이제 탐험하러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이 뭘까요?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이 보이는 나침판과 같이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믿음이 있죠. 사랑도 믿고 소망도 믿고 또 뭐 축복도 믿고 다 믿지만 우리는 말씀. 결국은 근데 말씀은 약간 조금 또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믿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나중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 예수 닮기. 예수님처럼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온갖 괴로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큰 절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성벽이었어요. 이 성을 이기고 나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 거대한 성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 이름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공불락, 절대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도 않고 뺏을 수 없는 그런 성이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그럼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그 소망을 주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 앞에 삶의 현장에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고 어려움이고 곤란한 모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기고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말씀은 사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고 내 자식의 이야기고. 자, 이 성경의 성도들은 이 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 성경 말씀의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성경이 있으면 여호수아 6장 1절이요. 1절에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굳게 닫힌 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혹해하는 상황이 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그걸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내 백성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화면이 나와 있네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이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성벽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올라가게 할 것이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분명히 인간적인 그런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쟁에 승리하려면 창과 칼과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7일에 나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내가 7일을 정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지나면 승리를 주시고 딱 그러면 딱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7일 중에서 1일부터 6일까지는 매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우리 교회만한 그런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규모가 얼마나 큰지 거의 우리 팽성읍만한 그런 규모입니다. 여리고성이. 앞에는 성벽이 있고 삥 둘러서 뒤에는 아주 큰 또 지역이 있는 땅이시죠. 그러니까 매일 한 번을 돌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 돌고 5일, 6일까지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일을 시간을 줬잖아요. 근데 7일 날은 한 번씩, 2번, 3번, 7번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소리를 따라 백성들이 외치. 이건 사실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간적으로 뭐 하루지만 그 성을 돌면서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습니까? 이게 무너질까 의심도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그건 기대감도 있을 것이지만 한 번 돌았는데 안 무너져, 2번 돌았는데 안 무너져. 그리고 이 방법을 계속 쓸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이 생기죠.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악기를 이제 부른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해질까 봐.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려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물론 의심하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한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의 길을 마침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고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이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날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11절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차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돈 거죠. 그 다음에 12절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일을 성경에서 어떤 데는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뚝딱 도깨비왕처럼 해주시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룩하는 것이 더 축복일까요, 여러분? 후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찬양이 있잖아요. 그 견고한 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받을 때 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이죠. 자,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도깨비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것도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받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엿새 동안 행했습니다. 그자 15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이건 읽었으니 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즐겨했기도 하지만 성실했다는 걸 나와 있어요. 성실하게.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죠? 한번 첫 번째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기름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그런데 이 주신 것에만 우리가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냥 그 전문가, 그 분야에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재능이 너무 많아서, 물론 재능도 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일만 시간의 법칙,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 일만 시간 동안 성실하게 하니까 그들이 전문가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이다.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루 살고 이틀 살고 엿새 살면은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승리의 길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르리라. 이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일곱째 날 사실은 하루 동안에 7번 도는 거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믿음의 길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이 보여준 공통점이 있어요. 뒤에 보면 라합 이야기도 나와요.
라합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버린 사람, 버렸다기보다는 자기 민족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보는 시각에 다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을 보면 믿음의 길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의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언제 동안? 엿새 동안. 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네, 답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 마음속에만 딱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믿음은 뭐냐? 이 마음의 주의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믿기지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의 능력을 그들이 채웁니다. 그래서 한 번 돌고 그냥 자기 힘으로 돈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채워가지고 하루 돌고 하루 살아가고 이틀 살아가고 3일 살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일주의 삶을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월요일날 한 번 돌고 화요일날 한 번 돌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제7일에 주일에 하나님을 높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았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같이 소리 질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전진케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지금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럼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약한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에 비해서 가진 것도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아셨죠.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 가지고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도 어떠한 여리고와 같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내 힘이 부족해서 한 번 돌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두 번 돌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확신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론 많은 기도문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줘요, 이런 사람은 마치 둘째 아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아들과 같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두 번째 은혜를 받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거 우리가 사실 본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순간에서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어요. 시편도 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절대 믿음은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사실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그것이 우리의 참 무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좀 단순해야 돼요. 이 경영 컨설턴트의 맹명관 교수라는 분이 스타벅스가 왜 잘 되냐, 그걸 연구를 평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타벅스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스타벅스가 공감과 감동을 주는 그런 커피점이 왜 됐느냐 보니까 첫 번째 원칙이 단순했대요. 그래서 고객에 감동을 주려고 커피도 잘 만들고 서비스도 잘하고 청년들의 문화에 맞게 이제 그 스타벅스 가서 쉬기도 하고, 단순한 그러한 이제 경영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단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내 힘,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참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참 선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남은 또 우리 3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